최근에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마음이 참 따뜻한 상담가이자 복음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책의 내용은 저자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민, 그리고 저자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대화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주님은 시계가 없습니다도 한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며 저자가 건넨 대화 속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만이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은 시계가 없어요.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은 시계가 없어요 라고 위로한 것은 저자를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나는 사랑을 받고 싶고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는데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자꾸 시계만 쳐다보며 떠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계가 없어요 라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따분해하지 않으시고 자꾸 시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시계가 없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주님은 시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혹시 오히려 우리가 나의 시계를 바라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은 자신의 시계를 보느라 정작 주님을 놓쳐버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왕이 된 사울의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상비군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해 보면 그 차이점을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13장은 인간왕 사울의 계획이 돋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사울왕의 계획과는 다르게 성경이 진행됩니다. 그의 계획과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 3만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입니다. 사울의 계획과 다르게 모든 백성들이 떨기 시작하고 이번에도 사울의 계획과 다르게 이래 동안 기다렸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가 사울의 계획대로 안 되었다면 그 다음은 자신의 계획 안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마치 누군가 각본을 짠 것처럼 사무엘이 곧바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속에 늦으시면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며 무난하는 사울을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주님은 시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면 책임지셔야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무서워 떨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의 도리를 다하게 하셨어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시계가 없으십니까?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책이 예수님이 당신을 당신의 끝으로 그분 안에서 펼쳐지는 진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장을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간절히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끝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끝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처럼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에도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될 때에도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배불리 먹여주실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막내딸이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가져오더라고요. 아빠 이거 알아? 화면에 보이는 종입니다. 찬양 가사가 적혀 있는 종이었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빠 이거 알아? 라고 딸이 묻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거 알지?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잔치 주인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고요한 바다를 건너려는 제자들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거란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주님은 실제가 되셨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변호석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무엘의 변호가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너의 계획이 산산이 조각났을 때 여호와를 잠잠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읽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오는 것을 이렇게 늦추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도 하실 수 있고 블레셋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백성들이 흩어진 것과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난 건 모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를 상상해 봤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과 약속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출발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다려라. 다시 또 다급해진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며 흩어지고 있답니다. 이제 출발할까요? 기다려라. 사무엘의 출발을 늦추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사무엘이 가는 것을 조금 늦추면 나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을 보고 왕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이레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는 상황,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군대는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 그 앞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 바로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벌어질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뒤에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떠나가자마자 사울이 한 것은 남은 백성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왜 이런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저희와 더 닮아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은 없고, 그래서 결국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꼭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사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기에
아니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닮아 있기에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좀 사울의 내면을 살펴보고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인데요.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엄청 띄워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울의 내면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겐 과거에 경험했던 큰 비극과 상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의 분노를 크게 사고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라질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남은 숫자가 딱 600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조금씩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뽑히는 대관식에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을 더 살펴볼게요. 사울이 왕으로 임명된 다음에 불량배들의 반응입니다.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좀 안쓰럽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불량배들의 멸시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사울의 내면 안에는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는 너무나 두려움 많은 사울이 있습니다. 이런 사울은 끊임없이 의존할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인용한 주님은 시계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그 사람처럼요. 첫 번째 사울이 의존하고 찾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멸시받는 자신을 치켜 세워주고 기름 부어주었던 사무엘을 더욱 의존하고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광기에 가깝게 사무엘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또 자신보다 한참 어린 다윗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던 사울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책망받은 뒤에도 주저앉아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연약한 사울의 모습이 조금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사울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사울이 의존했던 모든 것을 해체시키십니다. 홀로 길갈에 남기시고 그가 백성들이 주는 용기나 사무엘이 주는 평안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는 사울을 당당하게 마주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사울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미약하다고 여기는 상처투성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짐꾸러미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야 라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의존했던 것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족속을 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게요, 자신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위급한 순간에서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는 상처투성이의 사울을 다시 마주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칩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죠. 내 안에 두려워하고 연약한 내면의 자아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믿었던 백성들이 흩어질 때, 내가 의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체시키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내 생각처럼 잘 안 될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고자 했던 열심과 열정으로 시작했던 계획들이 산산조각 날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백성들이 주는 힘이 아닌, 사무엘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아닐까요? 내 안에 씻어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길갈에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남은 백성들이 몇 명 남았는지 벌벌벌 떨면서 세고 있는 사울에게 다시금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택한 나의 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특세 때 우리 청소년 귀한 자녀들이 특송한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며 혹시 길갈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결코 잡지 않구나.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저는 찬양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요, 첫 번째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5년 전의 찬양인데요, 5년 전에 너 결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외쳤던 찬양했던 청소년들이 혹시나 5년이 지난 지금 이 중에 용기를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를 찾아가 주시고 이 찬양이 다시금 생각나고 이 찬양이 다시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돼. 더 이상 길갈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이 병거 3만 명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는 더 이상 미약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멸절될 뻔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미약한 지파에 속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자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용기를 잃어버린 모두에게 여전히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는, 어디선가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용기와 힘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